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4절에서부터 5절 중반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체구는 작은데 거인 못지않게 모든 면에서 탁월함을 가질 때에 작은 거인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혀가 이 작은 거인이다 라는 비유를 들고 있는데, 어제는 이 말의 재갈과 곱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언어의 뿌리 출발이 어떻게 돼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로서의 새로운 언어와 다른 차원의 언어를 말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배의 키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혀, 언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인가라는 비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짧은 구절 안에 배와 키의 중요한 역학관계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배가 어떤 배입니까? 큰 배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광풍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광풍이라는 외부적인 환경이 배를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원하는 항구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게 키, 배의 그 작은 키. 저희 제주도에 있는 배의 저 가운데 그림이 키 아닙니까? 키. 그 작은 키로서 그 엄청나게 몸집이 큰 배를, 그것도 광풍이 거스르는데도 원하는 것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배의 키다. 이 키에 붙은 수식어는 뭡니까? 지극히 작다. 배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이 키는 참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키다. 이 한 구절 안에 지금 배와 키를 비교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라는 것을 그냥 문맥으로 보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배의 주인인 사공이 원하는 대로 간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의 이 문맥은 뭐냐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있는데 그 리더들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고 깎아내릴 뿐 아니라 사석에 가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가르침을 풀어버리니까 교회가 완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갈등이 빚어지는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올려드린 찬송가 345장에 보면 사공이 배를 움직이는 과정을 자세히 그려주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에서 말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배를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이 배를 움직이신다. 그러면 그 의미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재해석하면 결국 그 배의 주인은 나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신.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배를 움직이시는 사공이시다는 말이에요. 말입니다. 목이 힘이 제일 있어서 재갈 물리고 곱비를 통해서 말의 머리가 향하는 것으로 달린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그 언어가 결국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나라는 인생의 배는, 또 우리 가정이라는 배는, 우리 교회라는 배는 도대체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4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뜻대로? 사공의 뜻대로 움직여.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사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요, 내 배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사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인, 진정한 내 인생의 배, 우리 가정의 배, 우리 교회의 배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진정한 사공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작은 키로서 큰 배를 풍랑 중에도 움직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계속 사공이 돼서 내가 사공인 것처럼 착각해서 내 배를 움직이면 인생의 배가 너무 커서 움직이는 게 버거워요. 그냥 순탄한 바다도 가기 힘든데 큰 풍랑까지 일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지나다가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모르시고 잠만 주무십니까? 이런 소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상반부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강력한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배의 키처럼 혀도 참 우리 몸의 전체의 비율에 비하면 작습니다. 그런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랑하도다라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문맥에서 들려주는 이 자랑하도다라는 말씀은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혀를 통해서 언어를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늘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던지고 그냥 장난삼아 한마디 던지고 무심코 한마디 던지는 거 그건 뭐 별겁니까? 뭐 대수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 한마디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우리가 소위 신앙의 인물들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들, 그들이 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됐습니까?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작아 보이는 우스워 보이는 그 한마디의 결정적인 고백, 그것이 여러분 그들을 결국엔 신앙인으로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겠냐? 참 작은 그 말 한 문장이에요. 결국 요셉의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기근으로 죽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베드로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사도 베드로, 초대교회 수장으로서의 베드로의 결국 방향이 그 안에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과연 인생의 배, 가정의 배, 교회의 배를 자신들이 사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움직이지 않고 온 세상을 창조한 내가 진정한 주인인 것을 깨닫고
진정한 배의 사공이신 그 사공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의 배를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 그 가정, 그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작은 혀로서 우리 인생의 배라는 엄청나게 큰 이 배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우리는 말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말하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배를 시편의 표현대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책들을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해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해라.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의 초점이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딱 안정시키고, 부정적인 게 오면 이렇게 잘라내고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냐,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들려주시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이 언어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것의 바탕에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청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뭐 돈도 없습니다. 뭐 권세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 주인이 돈이 많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주인이 뭘 원하는가? 내 주인이 나한테 맡겨준 이 식솔들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주인의 것들을 이 식솔들에게 잘 유통시키는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청지기가 잘 알면 주인은요, 그때부터 아주 무제한으로 청지기에게 물질적인 것이나 권세를 위임하고 공급했다. 이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할 때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을 하면, 나는 권세도 없고 나는 물질도 없는데 내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물질의 권세도 주시고 세상의 권세도 주시고 사람의 권세, 물권, 인권, 하나님이 모시는 영적인 신권, 세 가지의 권세를 부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언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청지기가요, 내가 청지기인 줄 모르고 주인 행세할 때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왜? 주인이 잘할 줄 알고 맡기고 어디 먼 나라에 갔는데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다 해버리는, 그거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큰 책망받을 어리석은 행동이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요, 이 내용이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권자 주인과 청지기는 결국 무슨 관계로 연결될 때에 가장 강력하고 견고하고 영향력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하세요, 신뢰관계. 네, 신뢰관계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내진 설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모든 관계들이요, 그 안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작은 것에도 부서지고요, 작은 것에도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광풍이 없이 순풍이 달릴 때 누가 항해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신앙이요 인생에 사역하다가 광풍이 불면,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 관계가 견고하면 어떤 찬송의 고백처럼 그 바람으로 인해 오히려 더 빨리 가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부실하거나, 신뢰 관계라고 명목 타이틀이 있었지만 소위 윈도우 부부라는 말처럼 하나님과 내 관계가요 참 부실하게 짝이 없으면,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 현대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작은 시험 바람에도요 다 놓 던지고요 배에서 나가버리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우리가 매일 행하고 있는 중요한 그 소재가 뭐냐? 우리 언어라는 것.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언어들을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한번 이 새벽에 돌아보세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은,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좀 주세요. 나 이거 소원하는데 이거 이루어 주세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요 그런 내용만 말했지. 그것은 마치 부부가 살면서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사주세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만들어주세요. 그런 말만 했지. 부모와 자녀가 살면서요 다 그런 말만 했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과 신뢰의 언어들은요 한평생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몰라. 말 안 하면 몰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안에 거주하신 성령님을 향해서,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내가 그분과 어머니의 탯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이 확신, 신뢰 속에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고, 내가 행하는 이 말이, 내가 심지어는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말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배를요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은요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것을 깨닫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크고 거창한 것 말고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신뢰 고백을 얼마나 행했는지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고백을 행함으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족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말해지는, 그것이 결국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배의 키와 같은 동력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말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내일 온 세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바다에 항해할 수 있는 배를, 우리 가정이라는 배를, 교회라는 더 큰 배를 주셨는데, 이 배의 진정한 운행자가, 선장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배의 사공인 것처럼 내 뜻대로 이 배를 마음대로 움직여 배가 깨지고 침몰하고 아버지 하나님 파손될 것 같은 위협을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고 반복적인 우리의 삶을 온전히 시간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는 청직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뻗어 이 배를 운행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부실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공식적이고 의식적인 모장으로만 치닫느라 진정그 안에 내실은 없고 끈끈한 정도 신뢰도 다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입술의 날마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의 경외함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라는 우리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그리고 이 민족이라는 엄청난 큰 배를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에서 출발하는 진정한 인생의 방향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수정하고 주여 올바로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위기 때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셨는데 주여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그 의미와 목적을 분별하여 휘청거리는 이 나라의 민족 주여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여 능력의 나라 민족으로 이끄는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어 침몰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 진정한 신뢰의 고백을 통해 이 위기를 온전히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이기고 모든 가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소중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있어질 예배 주여 온 세대 예배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대를 잇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유통시키는 우리 제정학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반주로 사역한 소중한 손길들을 주께서 친히 손잡아 위로하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 멀리 출타 있는 우리 교우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여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여일 남은 올해에 남은 모든 하루하루 성령 하나님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사 악한 자의 꾀에 빠져 살아가는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길, 악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형통의 길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진정한 복 있는 자들로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작은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작아 보이는 일이 온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큰 역사임을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우리가 청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무한히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그 동력이 우리의 말의 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가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